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적 있나요? 중보 기도. 중보 기도란 이런 뜻이야.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중개인이 되어서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해요. 예전에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가 아프셨어요. 근데 아프시기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큰 목소리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장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다가 그 사람이 저 얼굴 딱 보면서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장합니다. 그래서 딱 깨서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 그 작은 외할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얘기가 듣고 어디 간 쪽인가가 어디에서 암이 발견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혹시 그분이셨나 작은 외할아버지셨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검사를 더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암이 신장 쪽에서 그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 작은 외할아버지가 저랑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막 가깝지는 않았어요. 외할아버지도 아니고 작은 외할아버지시니까 저랑 좀 촌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날이나 추석 때 얼굴만 이렇게 보고 그런 할아버지셨는데 그 작은 외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은 외할아버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보 기도.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또 그 할아버지가 사는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안수기도도 이렇게 해드리고 막 이렇게 그러셨는데 병이 차도가 없더라고요. 차도가 없으셔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그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 천국을 가게 되셨어요. 천국을 가게 되셨는데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 작은 외할머니가 이제 임종 직전에 작은 외할아버지 옆에서 이제 병간호를 하시다가 작은 외할머니가 이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여보 예수님 만났어? 여보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작은 외할아버지가 이제 그 숨이 끊어지기 전에 나 예수님 만났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굉장히 여러분 시체가요 그런 얘기를 한다네요. 이게 죽을 때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이 시체가 부드럽대요. 그래서 딱 이 시체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부드럽게 딱 들린대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보통의 사람들은 죽음이 무섭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보면 시체가 대부분 경직이 된대 이렇게 딱딱하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외할아버지의 자녀 세대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딱 든 거예요. 그 작은 외할아버지도 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 예수님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갔어요. 제가 원래 T라서 잘 안 울거든요. 잘 안 우는데 장례식장 가서 그 작은 외할머니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거기서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울지라고 싶을 정도로 막 거기 장례식장에서 막 제가 꺼이꺼이 울었어요. 꺼이꺼이.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많이 쏟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주셨으면 너무 감사했겠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진 않으셨어도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저는 청년분들 만나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게 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근데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그걸 느낍니다. 기도를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내 갑자기 영혼이 좋지?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그러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러 번 느꼈어요. 한 번은 제가 수요 예배 때 어떤 청년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청년을 두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청년이 뭔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아니에요. 예전 교회에서. 그래서 그 청년에 대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그냥 뭔가 기쁜 거예요. 마음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보통은 자기 기도하느라고 바쁘잖아요. 다들. 왜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해.
보통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막 뭔가 중보기도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분을 막 여기서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요. 그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그 청년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는데요. 그래서 막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 끼쳤어요 이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가족분들 중에서도 안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자는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 예수님 말씀에. 근데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찾으면은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전 직접적으로 역사한다라고 생각을 딱 해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 여러분 제가 그 어머니 전도한 얘기 잠깐 할게요. 저는 제 집안에서 신앙 1대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아버지가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다가 안 다니신 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불교 가정에 자랐어요. 근데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가족을 전도를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가 저를 엄청 이뻐했거든요. 둘째보다도 저를 엄청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예수님 믿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야 소은가 그게 마음대로 되니? 이러셨어요.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돼.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저도 엄마 나 이제 신학교 가는데 엄마가 내게 재산은 많이 안 주셔도 저 재산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엄마 저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엄마라고 하는 든든한 기도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 나 혼자 어떡해요? 나 혼자 살고 어떡해요, 엄마? 엄마가 날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가 그게 마음대로 되니? 그랬어요. 근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가대를 했었어요. 신학교 준비하면 성가대를 열심히 했었는데 하루는 그 장경덕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 타시긴 하셨지만 그때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당진 선교교회 집회를 오신 거예요. 그 부흥의 기간이 한 3일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엄마를 그 교회에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장경덕 목사님이 웃긴 분이시다라는 얘기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는 안 다녀도 그 목사님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틀째가 됐을 때 그 어머니를 데리고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못 가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 날, 부흥의 마지막 날.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기회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꼭 모시고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 예배가 7시면은 한 6시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한성욱 청년 오늘 성가대 연습해야 되니까 일찍 좀 교회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실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부랴부랴 갔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연습 안 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어요. 저 청년 때도. 그 청년 때도 찬양단 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 한번 올려드리려고 일주일을 경건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찬양에 제 안에 불순물이 섞이기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매주 깨끗하게 살지 못했지만 한 주 동안은 진짜 거룩하게 날 구별해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적도 있었어요. 저 하나님 향한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언제 깨끗하게 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성가대를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되니까 연습을 안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이 나게 교회를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엄마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엄마 오늘 교회 안 가면 언제 가나. 근데 제가 교회 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그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있으면 제가 맨 앞자리 이제 성가대석 이제 앞에 앉아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 오늘 엄마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엄마 못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엄마 어떡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 뒤에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또렷한 음성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가 기도하다 말고 딱 뒤로 돌아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꽉 찼어요. 그 목사님 보려고 막 당진 성결교회 2, 3층 꽉 차가지고 엄마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찬양대 하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혹시 교회 왔었어? 이랬더니 어떻게 왔어? 이랬더니 나 혼자 걸어왔지.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 혼자 걸어왔어? 이랬더니 엄마가 그 전날 밤에 꿈을 꾸셨는데 엄마가 혼자 교회 걸어가가지고 교회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았대요. 2층에. 그래가지고 3층에 그 교회 3층에 이게 우리 교도에 보면 2층이 있고 저기 위 3층이 있겠잖아요. 3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축포가 펑펑펑 대포 같은 게 막 터지고 있더라. 그런 꿈을 그 전날 밤에 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날에 제가 같이 가자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엄마가 혼자 교회 와가지고 오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3층에 올라가가지고 꿈에서 봤던 그 자리에 엄마가 거기서 예배를 처음 드린 거예요. 어머니 그때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어머니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의 말로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말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한번 만나 주시니까 그냥 변화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일단 어머니가 1순위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분들 전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했었는데 이런 중보기도의 힘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중보하는 기도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우리 잠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오늘 본문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큐티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얘기해줬네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줘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떡하지? 야 우리 금 모으자. 이래가지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뛰놀았다 그래요. 와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다. 와 이제부터는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 돌판 갖고 내려오다가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이 방자한 민족을 봤나. 잠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버려? 이것을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인도해 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아.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목이 곧은이라고 하는 곧은이라고 뜻은요 야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야비하다. 뭐예요? 출애굽 해주게 하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 민족을 이끌어 오시고 꺼내주시고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면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계속 10가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백성이 이제 금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그 야비함. 참. 그럼 이거를 우상숭배에 빠졌다 그래요. 우상숭배. 자 우상숭배가 뭔지 알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좋아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을 섬기는 것.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기뻐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금송아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열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3가지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봐봐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잠깐 볼까요? 앞장에. 자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자 금송아지 범죄에 빠지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안 쓰여 있었다는 거?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런데 뭐야? 우상 숭배에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대요? 지워버리겠다 이거예요. 이 지옥 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첫째로 이러셨어요. 너네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고
자, 34절 읽어볼게요. 32장 34절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자, 보응이란 거 뭐예요? 복수할 거야 이거야. 복수. 잘못했어? 똑같이 한번 너 당해봐. 그게 보응이잖아요. 자, 초등학생 때 급식 먹다가 친구가 나 한 대 때리면 친구 몇 대 때려야 돼요? 한 대. 자, 한 대 맞으면 뭐라 그래요? 그 친구가? 내가 그렇게 세게 때렸어? 그걸 2대 때리죠. 나는 한 대 때렸는데 2대 때려. 거기 싸움 나는 거 아니야. 보복. 못 참겠다. 자, 그래 하나님이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두 번째로 보응할 거야. 무섭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여기는 저부터가 그렇게가 안 되는데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계신지. 자, 출애굽기 33장 3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3장 3절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자,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아. 너네 끼리 가 이거예요. 너네 끼리 가. 자,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 엄격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2가지 속성이 있죠. 자, 첫째가 뭐죠? 교회 학교를 지금 10년 넘게 배우신 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첫째 공의. 두 번째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공의? 제가 청년부 목사인데 청년부 돈을 저 아이패드 사는데 쓴다. 공의로워요 안 공의로워요? 그럼 저 어떻게, 그 사실이 여러분한테 발각된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떠나라, 내려와라. 뭐라고요? 물러가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공의라고 하는 건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공정하게 판단한다. 힘을 가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판단한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대법관에 대한 비유를 자주 들어요. 대법관이 자기 아들이 누군가를 죽이고 왔어요. 대법관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법정에 서면은 깜빵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죠. 대법관이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여긴 제 아들이니까 무죄. 자, 그러면 대법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정한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일에 있어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공정한 판단을 안 내리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롭다라고 부를 수 있냐고요. 자, 깡패가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데 자기가 가진 칼로 야, 돈 내놔. 안 내놔? 강도가 공의로워요? 아니요. 자기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공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능력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매우 엄격하시다라고요. 오늘 3가지로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안 돼.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보응할 거야. 너네 잘못한 거 똑같이 갚을 거야 너희들한테. 자, 세 번째로 뭐라 했어요? 너네랑 함께 안 가. 너네 혼자 가 이러셨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떡해요? 죄 지었는데 어떡해요? 더 이상 어떡하냐고 이거 더 이상. 자, 그래서 4절 한번 읽을게요. 33장 4절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5절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요구하신 건 있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자, 여기서 장신구를 떼어낸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를 치장하고 있던 이런 것들 다 때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는 마음처럼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용서를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중보자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33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이 7절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한 은혜가 됐어요. 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7절에 보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 여기서 텐트를 얘기해요. 장막 하나를 취해서 진 어디에 쳤대요? 진 밖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멀리 나가가지고 이런 데서 거기 장막 하나를 이렇게 멀리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진 밖에 멀리 쳐서 거기를 회막이다라고 이름 불렀다. 회막. 자, 회막이다라고 하고, 자, 회막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집회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집회 장소. 이게 뭐죠? 예배의 처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처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빠져나와 가지고 모세가 그 사람들 가운데 빠져나와 가지고 이 진 밖에 멀리에다가 장막을 하나 세우고 거기다가 예배의 처소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입니다. 하나님. 그냥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회막, 집회 장소라 이름하니 뭐라고 얘기해요? 회막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더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면서 여호수아도 거기 따라가요. 회막에 기도할 때마다. 자,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모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앙모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기도로 찾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도로 찾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찾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를 기도로 찾는 자들은 다 그 회막으로 나아갔다,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장막에서. 자, 우리 1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자, 모세가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뭐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알겠다라고 하셨을까요? 모르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알겠다라고 하세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백성과 함께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모세에게 다시 해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님의 목전에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앞에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6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이어서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입었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저 사람들과 구별을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만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표징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가주셔야 돼요. 그것만이 이 백성을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증거는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구별한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함께 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창세기서를 묵상하다가 굉장히 은혜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 미안해요.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네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따라갔다 그래요. 그 여호와의 말씀 따라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냐면은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왜 거기 기근이 있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원래 기근이 반복되는 땅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기근이 듭니다. 자, 그 이삭의 아들이었던 누구죠? 야곱. 야곱이 살 때 가나안 땅 기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뭘 은혜를 받았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준다고? 아닌데 그 땅은 원래 기근이 반복되는 땅인데 제가 거기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가나안 땅은 원래 기근이 반복되던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에 들이실 때가 되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준다는, 이 땅이 그 땅이네. 저 거기서 엄청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여러분, 이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별하신 표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그 구별함의 표징이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엄청 엄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그 범죄한 백성에게 첫째로 이름을 지어버린다고 하셨고, 두 번째로 보응하리라고 하셨고, 세 번째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엄청난
엄청나게 엄격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엄격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중보자의 기도는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모세의 그 중보 기도가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나 엄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잣대에 의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가 없는가? 내 안에는 정말 그 칠흑 같은 죄가 없는가? 그렇다. 나는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래서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스스로의 평가나 남들에 의한 평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친구분들이 한번 얼굴과 성품을 한번 보실까요? 물론 착하지만 나를 보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옆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죠. 나도 구원을 못 받을 만한 이런 성품을 가졌는데 옆에 있는 친구 똑같죠. 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는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도 이후에 보면은 네가 내 얼굴 보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내 영광을 보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가면은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함께 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자, 그런데 한 중보자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걸어가신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중보자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8장 34절. 자,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가를 그 십자가 위에서 사하신 주님 또한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 부분이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마치 내가 넘을 수 없는 담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 담과 같이 어려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중보자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한 중보자의 기도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판단과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하면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